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군 전에게 주여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가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형형색색의 형광펜을 많이 칠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개의 단어에 이 몇 번의 이 색을 칠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되라, 요 단어에다가 제가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계속 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주어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모든 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적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남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되갚으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는 거래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선대하는 이에게만 선대하는 그러한 대칭적인 관계성을 버려라. 이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의 보복과 거래적인 관계를 내려놓으라, 끊으라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라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통해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 실천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되게 해가는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되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말씀으로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 주어진 미션들을 잘 매듭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 세상의 삶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끊어지고 내 안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모순들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아니면 겨우 뭔가 이렇게 이름만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뭔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들으면 더 큰 부담이 되고 더 큰 이 깊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그리고 끝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선 진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 보면 행동만을 요구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두려움으로 또 몰아넣으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원수가 누구인지 사실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원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실제 부딪히는 긴장 관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도, 또 직장에서 나에게 짐 지우는 상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게 상처를 준 지체 이들이 곧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구하고 또 구하는 자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이름 모두가 즉 원수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도 제시하십니다. 선대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 축복하라. 저주에 대해 기도로 응답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 즉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라.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권리도 내려놓아라. 빼앗긴 것도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소유보다 관계를 우위에 두라는 그런 뜻이죠. 대접하라. 이것은 거래를 넘어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뭔가 하라 하지 말라란 이 실천의 모든 끝에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결론이 있죠.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람이 되거나 어떤 사랑의 기술자가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라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잇는 자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을 자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써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또 모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들이라는 생명의 유전자를 받아들여라. 그 아들됨이 바로 우리 모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윤리적인 완성, 사랑이라는 어떤 윤리적인 완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생명을 드러내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들됨의 정체성을 가진 행위가 자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을 배워야 할 그런 도덕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에 내재된 품격이자 성품이 자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아낌없이 주는 행위를 할 때 오늘 말씀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증명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면 아들도 자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이미 너희 생명 안에 흐르고 있으니 그 생명을 가리지 말고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의 유전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38절에 보면 주라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얻을 생각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계상 본능까지 건드리십니다. 헤아리지 말라. 주고 잊어버려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상호주의 법칙에 붙들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아들의 생명이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아니라 아들은 아들의 생명은 본래 계산하지 않는 존재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시는 방식에 따라 돌려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는 좁고 인색한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됨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 확증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존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 묵상하면 원수 사랑이라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증이라는 보상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이 복음이 마치 하나의 면처럼 이렇게 이어진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지고 있는 모습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결국 아들됨을 드러나는 자리로 이어지고 아들의 정체성은 다시 자비로운 품격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아버지의 품성에서 흘러나옵니다. 행동으로 시작했는데 정체성으로 끝나고 정체성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행동이 나의 존재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앞뒤가 한 면으로 이어져 있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 복음이 마치 이런 구조이구나. 아들의 생명에서 흘러나와서 다시 그 생명으로 되돌아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한 몸으로 엮게 하는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맞물려지는 순환되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시험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러한 사탄의 흔듦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아들의 품격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되는 생명으로 원수를 품는 본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에 또 세워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실천적 명령어들 하라 하지 말라의 이 말씀들은 더 잘해라, 더 견뎌라, 더 참아라 이런 무거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윤리적인 각오로 어떻게 지킬까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자비로운 품격으로 사는 일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아들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역시 아들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나는 못해도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어 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평지에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 피해 자라는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곁에서 그들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으로 심지어 가해자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의 품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차별과 벽과 혐오의 틈을 만들어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틈을 아들의 생명으로 메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결핍과 상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복음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이어진 하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의 정체성으로 다시 원수 사랑의 삶으로 다시 아들의 정체성으로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이 질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행동을 다짐하거나 윤리적인 각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로서 그저 들을 뿐이고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으로 지키며 이룰 수 있는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들으며 받아들여야 할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을 다시 듣는 것,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은혜의 이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또 메비우스 에디처럼 영원히 순환하는 아들의 생명을 힘입어서 세상의 어떤 원수 앞에서도 자비로운 품격을 드러내는 복된 지체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완벽하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려고 늘 질문하고 또 답을 하며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실천적인 명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이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아들이 되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저절로 자비로운 품격으로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닮은 그 품격으로 드러남을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오늘의 복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첫 단추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깨며 다시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또 삶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시는 또 귀한 마음과 겸손함을 주시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금 믿사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